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성전 측량과 두 촛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이제 맥락을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읽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가 이제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 나팔 재앙은 이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재앙 10가지를 내리셔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재앙이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7 나팔 재앙도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와 또 그 악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거를 이제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그런 재앙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땅이든지 또 강이든지 바다이든지 천체이든지 이런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3분의 1씩이 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거는 로마가 섬겼던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말하자면 우상에 섬기는 로마가 섬기는 우상들은 다 가짜다, 이걸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의 이야기였고, 이제 5번 나팔은 메뚜기, 그러니까 황충이 나타나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인을 맞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죽을 듯한 어떤 그 고통인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5번째 나팔로 인해 황충의 재앙이 있었지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뭐였습니까?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얼마가 죽냐면 무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 죽으면 이제 회개하겠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3분의 1의 재앙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9장의 내용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이 기가 막힌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못된, 그러니까 완악한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이만하면 이제 로마가 이제 항복하겠거니, 그리고 돌이키겠거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로마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마당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10장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10장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 요한을 다시 예언자로, 말하자면 이 증언하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야, 이 로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낙심하기 쉬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증인자로 네가 가서 설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를 딱 들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그거를 저 천사에게서 취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먹지요. 그리고 그것을 입에서는 맛있었는데, 너무나 달콤했는데 뱃속에서 소화시킬 때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어요. 입으로 야금야금 씹어가지고 뱃속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게 뱃속에서는 막 전쟁이 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실제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고, 너무 좋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먹이를 짊어져라.
이야기는 약간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에서는 달콤한데 뱃속에서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꽤나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어야만 증인이 된다. 이게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냥 먹는 수준에 먹고 맛있는 것만 껌을 그냥 씹고 나서 이제 쓴맛이 나오면 뱉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야금야금 씹은 다음에 뱃속으로 삼켜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면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의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어요. 작은 책을 달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두루마리로 펼쳐져 있는 것은 그냥 큰 두루마리 책인데 사도 요한이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였어요? 작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겸손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루마리, 그 책을 달라 그러지 않고 작은 책을 달라, 비블리온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비블리디온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비블라리디온.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만큼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 이걸 내가 먹고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함.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장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십니다. 증인으로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로마의 모습 가운데 내가 증인의 사역을 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이 11장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11장 이야기를 둘로 좀 나누어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절에서 이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을,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배에서는 썼으나 하여튼 다 이제 소화를 시켰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갈대를 주십니다.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맨 마지막 10장의 11절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아, 이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가운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달리 말하면 다시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 갈대를 주세요. 갈대.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해라. 뭘 측량하라 그럽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갈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갈대라는 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건축할 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측량을 하는
줄자와 같은 겁니다. 줄자.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길이를 재기도 하고 이게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확인을 하기도 하죠. 먹줄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지금 갈대라는 것이 그런 도구로 쓰임 받던 겁니다. 대략 이 당시에 쓰던 이 갈대는 그 어떤 규격이 한 6규빗 정도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규빗이면 어느 정도 길이냐면 1규빗이 보통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끄트머리까지예요. 이게 이제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1규빗이 요만큼이니까 요게 6개가 있는 게 6규빗 되겠죠? 그게 이 지금 이 갈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는데, 길이를 측정을 하는데 어디를 하라고요? 성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제단, 그리고 사람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측량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때든지 아니면 뭐 신규 건물을 지을 때든지 이럴 때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잘 올리기 위해서 삐뚤빼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측량을 하죠. 이 자를 잰단 말이에요. 먹줄을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재단은 뭡니까? 이제 성전은 건물이라면 재단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 있는 이런 이 기구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이런 의자 같은 거, 이런 기구들도 측량을 하라, 측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만들려면은 뭐 길이를 재야 되니까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뭘 측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왜 측량을 하라고 하셨을까? 사람의 뭐 키를 측량하라는 겁니까? 몸무게를 측량하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뭐 키가 뭐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다 뭐 내쫓아라? 몸무게를 뭐 재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가면 나가라,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이 이야기는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줄자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하라는 이야기는 증인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 내가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을 내면화시켰어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뭐냐?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질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라는 이야기는 저들의 어떤 그 무질서한 삶, 그리고 혼탁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 질서를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세기의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억압을 받죠. 경제적으로 일할 것이 없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죠. 또 군사력으로 인해서 막 핍박을 당하죠.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이제는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 막 날마다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이 그냥 이 질서가 없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무질서하기도 하고 이런 난리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증언의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냥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너무 힘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길이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증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가 드린다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삶이 무질서할 때가 많아요. 살면서 그냥 보기 싫은 왼수 같은 인간들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너무나 사람이 막 그냥 너무 막 급박하게 살다 보니까 무질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살아가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규모가 잡히질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우리가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허무할 때도 있고 마음이 그냥 거지 같을 때가 있어요.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딱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얻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질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질서가. 내 인생에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막 너저분하게 되어 있던 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아, 이게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목적이 없을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할 때는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적이 보이고 그 어떤 뚜렷한 기준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따라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 증언의 사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측량을 경험하는 거예요. 측량.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그냥 내 인생이, 여러분, 뭐 그림을 그린다, 인생이 도화지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도 아무렇게나 그리면 이게 그림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또 내 인생이 뭐 건축술이다,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막 쌓는다 그래서 집이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집이 만들어지려면 먹줄이 있어야 되고 측량이 돼야 되고, 또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게 구도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구도로 잡을 거냐. 또 인생이 무슨 음악이다, 음악이 되려고 하면 이 음악에 어울릴 법한 화성학이 있어야 되고 곡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지금 이 증언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해가지고 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는 게 뭐냐, 이 다림줄,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측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펼쳐졌던 그림이 비로소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또 음악이 비로소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곡조가 입혀지고 화성하게 들어가서 대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 나라는 인생의 어떤 건축술이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을 때는 삐뚤빼뚤 이게 무너져 버리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측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측량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측량이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바깥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언의 사역을 하는데, 증인의 사역을 사도 요한복음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네가 내면화시켜서 겸손함 가지고 성전의 이 안에서 측량의 사역, 질서를 선포하라.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었더니, 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되었더니 창조의 음성과 함께 질서를 잡아갔던 것처럼 이게 잡혀가는데, 이게 어디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만.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없어요. 측량하지 말아요. 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거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곳이다.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는 측량을 하지 마라. 이게 돌이켜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저 성전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이방인의 뜰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양의 피 흘림이 있고 그곳에서 그 양이 번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기롭게 올라가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는 곳, 그리고 부활의 감격이 있는 곳, 그 지성소 깊은 곳, 시은소, 케루빔이 같이 날개를 모으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그리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저기 뒤에 있지 마시고 요 앞으로 오시라고. 앞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기는 괜찮아요. 바깥에 나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실 때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원하는, 달려가는 그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나는 측량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는 감격이 이루어지고 무질서에 있던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림이 구도가 잡히고 음악의 곡조가 만들어지고 또 건축물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게 체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질서가 잡혔는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측량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나는 괜찮아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바깥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빠이 만땅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남편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는 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겐 변화가 안 일어나요. 또 아내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속세기는 자식놈들에게 변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예배 같이 드리러 온 거 아니면. 또 내가 일터에서 만나가지고 그 꼬장꼬장하게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그냥 맨날 불편하게 부딪히는 그 동료, 내 일터의 동료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그 인간들은 안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변화되었으나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6번째 나팔 가운데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이것들이 로마가 회개를 안 합니다.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질 않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바깥은 여전히 똑같더라.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에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 보고, 야 사도 요한아, 너는 이제 먼저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너가 내면화시키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성전에 들어가서 증언의 이 측량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이 측량 질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이방인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며 유린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이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면 얼마가 됩니까? 기간이? 네? 한때, 두때, 반때면 한때하고 두때를 더하면 3때잖아요. 3때에다가 6개월이니까 얼마예요? 그럼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얼마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42달. 42달은 42개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42개월이나 42달이나 또 뒤에 나올 겁니다. 1260일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42 곱하기 30 스마트폰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126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바깥 이 세상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이야기는 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는 이 42개월 1260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현실, 오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한때 두때 반때로 42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나온 것은 뭐냐면 반드시 끝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때가 곧 온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의 측량을 경험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용기를. 밖에 나가면,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아내를 만나야 되고, 자식들을 만나야 되고, 일터의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참 껄끄러운 사람들과 상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악한 존재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42달, 이 42개월, 이 1260일,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싸워 이겨라. 이 용기를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 증언하는 일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라는 건 뭐냐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 이 사역 가운데 지금은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셔서 무장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질서 있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딱 잡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막 혼잡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십시오.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씀의 증언자가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결국 이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이 질서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제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제가 이 로마서 말씀 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공간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온단 말이죠. 또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왜냐?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공간이 결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걸 내가 길어 올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시간과 오늘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을 성별하여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기 원한다는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드린 이 한 시간이 이게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측량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내 거하는 시간과 내 거하는 모든 공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더 처치 밀리턴트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전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신앙. 이게 무슨 뭐 총 들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칼 휘두르고 막 총 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경험한 질서를 잡힌 인생들이 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맞서서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결코 나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노라, 이걸 다짐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증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시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며칠이 나왔어요? 1260일이라고 돼 있죠. 1260일이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댕이가 방댕이고 방댕이가 응댕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증인이 되는데, 근데 이 두 증인이 뭘 하냐? 베옷을 입고 증인의 역할을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성경에서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베옷을 입는 경우는 보통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것이죠. 장례가 있을 때, 어떤 탄식을 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게 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증인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1260일, 이 말하자면 지금 악한 세상이 거룩한 성을 비롯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증인들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애곡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탄식을 하는 거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6번째 나팔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아, 로마야, 대한민국아, 이 사회야, 어떻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나팔을 불어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5번의 황충의 재앙을 듣고서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했으면서도 6번째 나팔을 듣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느냐?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두 증인이 지금 증언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질서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구도가 없어요. 인생의 노래를 만드는데 아무런 곡조가 없어요. 또 인생의 건축을 해가는데 이게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아무렇게나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 하는 겁니까? 탄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왜 보여주는 걸까? 4절에 보십시오. 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증인을 보여주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증언의 사역을 한다라고 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랬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그 예언자들 가운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4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스가랴가 성전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어떤 등잔이냐면 이 등잔이 7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가지가 7개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언젠가 제가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적 있어요. 메노라라고 금촛대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 등잔이에요. 그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의 환상에 보면 이 등잔이 이렇게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등잔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등잔의 불을 밝혀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스가랴가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건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 일을 하는데, 이 두 등잔,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 스가랴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두 인물,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이 지금 증인의 사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책을 이 계시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면화 시켰어요.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에서 측량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성도들아 힘을 내라, 가서 싸워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진 별똥별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사에 나왔던 이를테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아, 네가 이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톤을 터치해라, 이 바톤을 잡아라,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다 뭡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들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뭐 수없이 많은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의 인물들이 결국 예표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증인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복음 증거 사역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이 무슨 뭐 운동장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은 릴레이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00m 릴레이 경주하면 100m씩 달려가면 4명이 이렇게 달려야 되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바톤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 주는 거죠.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잘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바톤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사람이 의미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별 한간 뚝 떨어진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사역의 총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역이다. 지금 네가 이걸 이어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는 이제 누가 또 이어받는 겁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그 교회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오늘 우리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뛰어야죠. 우리 다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 혼자서 말씀 잘 먹어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겸손함 가지고 측량하는 사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살아가는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또 물려줘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누구로 볼 거냐,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논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5절과 6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그냥 저는 이렇게 믿어요. 누구라고 믿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인물, 누구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땅에 같이 올라갔죠, 산에. 그리고 예수님 변화된 걸 보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막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모든 예언의 총합도 누구를 가리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모되는 자리,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산의 이 신비예요. 그러면 증언이라는 게 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건 뭐냐? 율법과 예언이 만나는 게 증언이에요.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과 예언이 만나는 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죠. 율법, 법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반면에 예언이라는 건 뭐냐? 예언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그게 반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삶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여하기 원하신다, 그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여버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참여하기 원하신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아켓, 스가랴, 말라기,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 지금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있느냐? 이 고발하는 게 예언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한다는 게 뭡니까? 증언한다는 게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말씀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내가 먹기에는 너무나 곤란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먹고 소화시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증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언이 뭐가 필요하냐? 증언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생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반추하는 게 증언의 사역이에요. 이게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한다, 내 인생을 감찰한다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여하기 원하신다. 이게 말씀, 이게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드러내는 게 예언의 사역이에요. 이게 나를 돌아볼 때는 내 개인의 묵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증언의 사역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예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이 함께 합쳐져야, 그래야만 비로소 이게 건강한 증인의 사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런 증인 돼야 돼. 너 이런 증인이 돼야 돼.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걸 통해서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두 인물,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처럼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맡게 된,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의 임무를 맡아라,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는데,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를 않아요. 이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내시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이 증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5절 6절 보세요. 좀 길지만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두 증인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증인들 말하는 거예요. 증인, 이 증언.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면화시켜서 겸손함을 가지고 측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해하고자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버린대요. 죽게 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의 대적자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확 벌려가지고 다 삼켜 죽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붙었죠. 불살라 버렸어요. 불로 꼬시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뭐라 그러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버려요. 근데 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능력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물을 피로 바꾸었다. 그 출애굽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기로 작정한다.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내면화시켜 가지고 겸손함으로 무장을 해서 성전 가운데 제단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인생의 질서를 잡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가서 악한 세상과 싸우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막 힘있게 막 그냥 부지런히 달려고 그래요. 숨이 다 차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예요. 예배드린 이유. 우리가 이유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내 삶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내면화된 다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성전에 그 모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증인의 사역 감당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여금 이제 나와서 세상 가운데 싸우게 한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로서 이걸 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과연 성도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고 나가서 힘있게 싸울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막 힘을 얻을까? 평안함을 얻을까? 기쁨을 잃지 않을까?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살리는 게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7절 이야기 읽어보시면 약간 조금 껄쩍지근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늘 안 해요. 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끝내고 그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측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인생 전부가 측량되게 해 주시고 질서가 잡히고 말씀에 힘을 얻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주어져 이제 나아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율법과 예언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